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제는 이거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예. 아침에 눈이 부어서 부담스러워요. 가사 때문에 좀 이제 올렸는데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어제 주제는 뭐였어요? 사랑. 9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이제 두 글자씩 제목이 다 두 글자씩인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가 그렇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예수님이 겸손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그죠? 왕으로 오신 이가 가장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데 사람도 최소한 집에서 태어나지. 근데 짐승이나 태어나는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어쩔 수 없다. 뭐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데서 좋은 데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말구유였다. 지난 성탄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겸손함, 가장 낮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렇게 아주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베들레헴이에요. 그 변두리 도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줄 알지.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은 변두리 도시예요. 변두리 이렇게. 지금도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겸손으로 끝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왕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이때 단 한 번 예수님이 환호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격려와 환호를 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인생의 딱 멋진 장면 딱 인생의 한 컷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선택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였다는 거죠. 어린 나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귀인데 또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거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보면 늘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자세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에 이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또 빈손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그냥
한판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태어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요즘 말로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집안이 잘나서 자기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 봤더니 뭐 좋은 집안에서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아이가 나는 꿈이 뭐니? 저는 꿈이 재벌 2세인데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될라 그래요. 그랬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자기 꿈이 재벌 2세인데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이게 아직 새벽이라서 아직 이게 좀 그랬나?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말하면 맞아요. 집사님 항상 꼼꼼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제 했지?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거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그죠? 다 그냥 또 웃어주세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글쎄요, 뭐 겸손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겸손하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지키시겠어요? 겸손한 사람을 지키시겠어요? 겸손한 사람 지키는. 교만하면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그러나 겸손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존재가 채워질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텅 비어 있으면,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죠. 빈 마음을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우고 또 돈 가지고 사치, 향락,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마약까지 그런 걸로 나를 막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창피하다. 사람들이 막 할 때 부끄럽다.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당당하셨을까요? 당당하셨죠. 부끄러웠으면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본인 선택인데 말이 있고 나귀가 있고 백마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도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해도. 왜? 예수님은 당당하셨기 때문에, 다 내면이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본인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누가 사치를 하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치를 하는 거예요. 막 블링블링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좀 있던데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죠? 옷도 단정하게 하고 잘 단정하게 꾸미는 거는 좋아요. 그건 단정하게 꾸미셔야 돼요. 옆에 가는데 막 옷도 안 빨아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치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지나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 내면이 채워지면 당당한 거예요. 뭐 명품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람들 소리에 자꾸 칭찬 들으면 우쭐해지고 또 비난을 들으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다 누구나 다. 근데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신앙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덜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참고도 아니고 뭐 그래.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의 말을 또 잘 들을 필요는 있어요. 내 가는 길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근데 사람의 소리에 자꾸 휘둘릴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방법,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 존재가 이렇게 잘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질 때 흔들림이 없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에 잘 들을 때 그럴 때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죠? 잘 아실 거예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다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일여전도의 어른들 대부분 한 30년 이상, 그죠? 40년.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50년 정도 믿으셨다. 소리를 안 들어. 한 두세 분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면은 다 이루었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저도 어느덧 40년까지는 아니지만 30한 5년 정도 5, 6년 믿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늦게 믿었는데도 중학교 3학년 요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탁 진짜 믿은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부터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5년 동안 내가 주일을 빠졌던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뭐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뭐 병원에 한 두 번 예전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빠졌고 그 외에는 내가 주일날 빠졌던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도 이렇게 했는데도 겸손해야죠. 늘 언제나 그게 그
시간이 횟수가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뭐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그게 또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 인격이 여전히 참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구나, 겸손하지 못하구나 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다시 또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그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늘 겸손하게, 남을 겸손의 방법이 내가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남을 높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남을 높이고, 남을 높이는 게 또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이니까, 또 나 자신을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더 나귀를 타신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겸손,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말로 겸손해라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아마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지 하는 그 이미지, 그걸 쭉 지켜봤을 거잖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불만이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 좋은 거 타시죠, 이렇게 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냥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우리가 늘 그렇게 기억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늘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겸손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남을 더 높이고, 그리고 나귀 타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